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순서와 원칙이 있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도 기초를 먼저 다지고 설계에 따라서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원칙을 무시하거나 방법을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시죠? 삼풍백화점이나 또 그 성수대교 같은 그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건설 과정에서 부실과 또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과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많은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중 보는 영상 중에 하나가 이 33층 건물이 쭉 무너지는 거, 이게 뭐 중국 건설회사 건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부실공사 그 안에 있더라고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원칙과 순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견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면 언젠가는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성막 봉사를 맡은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원칙과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영의 방법으로 만나야 되는데 가끔 우리는 혼동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의 내가 가진 세워진 방법으로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따라야 그렇게 만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 이것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말씀이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제 민수기 7장에서 성막 봉헌과 모든 이 지파의 대표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성막 안에 있는 금등대 사용법과 그리고 레위인 임식실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의 동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는 비추라,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를 드릴지어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 등잔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있죠. 등잔대의 목적은 바로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 이르되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여기 오늘 반복되는 중요한 개념이 있죠. 바로 비추라는 것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하는데 비추다. 여기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성막 이제 아시죠?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은 뭐 성막에 뭐 우리가 들어가 보진 않지만 뭐 자주 봐서 아시겠지만은 성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제단이 있고 들어가는 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금촛대가 있고 그 앞에 맞은편에 진설병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금등대입니다. 이 등잔대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진 성물인데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등불은 유일하게 그 공간을 밝히는 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메노라라고 하죠. 메노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노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뉴욕 같은 데 가보면은 이 가정과 히브리 그 사람, 유대인 사람들 가정과 업소에 보면은 이 메노라 이게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구입한 게 있어서 갖고 오려고 했는데 방에 놔두고 깜빡 왔어요. 그런데 이 메노라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빛을 비추는 것인데 이 빛이 꺼지지 않는 것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빛을 비춰서 지성소 안을 밝히는 역할,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이 미드라시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유대인의 책인데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굉장히 죄책감에 이제 있었을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깨트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자기의 이제 죄 때문에 그렇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또 12지파의 족장들이 어저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아무런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죄책감이 있는데 얼마나 아론의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자신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어 십계명 돌판 깨져 제물도 못 드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아시고 아론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벌. 어떤 벌이냐 하면 성막 안에 있는 이 불을 감독하는 것, 금촛대에 금등대에 불을 켜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아론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성소 안의 불을 점검하는 것. 이게 벌인지 아니면 특권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새벽에 우리가 왜 나옵니까? 새벽 기도에 왜 나옵니까?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벌인지 아니면 특권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 영의 불을 끄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등잔대의 그 빛은 아무 방향으로 이렇게 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확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 빛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 등잔대가 떡상을 비추도록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등잔대의 위치와 그 떡상, 진설병, 떡상이 바로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떡상으로 하여금 이 금촛대가 비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성경 안에서 풀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이 성막의 안에 있는 등잔대의 존재는 스스로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설병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둘째, 어떤 것이 등잔대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비춥니까?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일곱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는 등잔대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역할, 빛을 비추는 역할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사실은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빛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 빛의 역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온전히 비추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요, 세상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마치 눈뜬 장님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둠을 밝히기 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 그것을 비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빛을 밝히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등잔대에서 등잔대 떡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비추라는 것이 이 등잔대의 사명이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온전히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집안의 등대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이 들어가면 일단 달라지게 되잖아요.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저도 제가 처음 저희 집안에서 믿는데 이게 달라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조카들도 믿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릅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인생을 살아가고 교회 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것들 하는 것이 불을 밝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구약시대의 이 등잔대의 불빛이 성소안을 밝혔던 것처럼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5절부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이 민수기 8장의 본격적인 이야기, 레위인의 봉헌식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가다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묵상하실 때마다 성경 안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들을 살펴보실 텐데, 여기는 정결합니다. 정결하게 하라. 특별히 6절과 7절에서 정결하게 하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합당한 거룩함과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것,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자입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기에
정결의식은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들의 역할은 성막의 기구를 관리하고 운반하며 제사와 예배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이 정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맡은 사역도 더러워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는 사람들, 제물을 가지고 아무리 흠이 없는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제물의 제사를 돕는 레위인이 부정하다면 제사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을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어떻게 합니까? 정결의식의 첫 번째 단계, 속죄물로 씻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또 새롭게 태어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면 이 원리를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죠. 지금으로 표현하면 금수저, 은수저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깨끗한가, 깨끗하지 아니한가.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간에 주인의 손에 유용하게 쓰이려면 능력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값비싼 그릇이 아니라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정결함이었습니다. 정결함. 그 다음이 정결의식에서 시행된 것이 전신의 털을 삭도로 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과거의 것과 단절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흥미로운 것은요, 이것이 문둥병이 치유된 자들이 정결의식에서 행했던 방식과 똑같은데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변화가 아니라 전적인 순결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의복을 세탁하고 또 목욕하는 과정, 이 모두 다 새로운 결단과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와 정결함을 제공하며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대함, 사함, 죄 사함의 은혜 받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가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그 예배 시간 안에 이제 1부나 2부는 전통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자함의 고백을 할 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물론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가 날마다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드릴지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8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정결의식을 마친 레위인들이 번제와 소제,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불살라드린 제사라 완전한 봉사와 헌신을 의미하고, 소제는 유일하게 드리는 곡식 제사입니다. 감사 헌신의 뜻이고요. 속죄제는 여러분 욥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죄,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모든 것은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결단의 의미. 근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았겠죠. 8,000명이 넘는 사람들 안수한다는 거 쉽지 않으니까 아마 대표들이 나와서 안수를 받았을 것이고, 또 백성들의 대표가 나와서 안수를 했는데, 안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가하는 것입니다. 전가. 자신에게 속한 것을 다른 이에게 넘긴다는 것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까? 레위인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레위인은 누구에게 또 안수를 합니까? 수송아지, 번제로 드리려는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의 죄가 또 수송아지에게 전가돼서 그 죄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수송아지는 레위인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합니다. 교회는 죽으라고 불렀는데 살아있으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고,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불렀는데 너무나 시퍼렇게 살기등등하게 살아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수기 8장 11절과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레위인을 요제로 바친다고 합니다. 이 웨이브 오퍼링,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라고 하는데, 요제는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방식입니다. 원래는 이 제물의 일부를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것이지만, 민수기 8장에서 놀랍게도 사람이 요제로 드려졌습니다. 레위인이 요제로 바쳐졌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들의 삶의 목적은 이제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인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의 기물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분께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먼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맡기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잘났느냐, 아니면 그 사람에게 물질이 많은, 이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함과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는가,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며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또 나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간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레위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 이 땅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론이 하나님 등불을 듣잔 데에서 비추도록 꺼내 했습니다. 하나님, 그 방향이 오직 하나님 등불 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간 동안 그 등불을 밝히는 역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레위인을 데려다가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하게 하고 의복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함을 깨닫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아론이 레위인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어두운 곳에 참된 빛을 비출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해서 구별된 자로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정결함을 갖춰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